우리 중등부 임원들이 함께 왔습니다. 새로 뽑혀진 임원들, 우리 전사님하고 리더십 트레이닝 하는 중에 오늘 저녁에 같이 예배하며 또 행사하는데 한번 우리 임원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임원들. 예, 우리 중등부 임원들 사역 잘 감당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수련회 잘 다녀왔는데 고등부 학생들 왔어요? 예, 한번 일어나세요. 제주도 다녀오시고 하시는데, 예. 자,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예, 청년들 한번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5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종종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성이 생기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목사님들도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늘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타성에 빠지게 됩니다. 장로님들도 그렇습니다. 처음 장로님 되실 때는 아주 의욕적이었는데 한 해가 되고 두 해가 될 때는 이제 점점 타성이 생겨서 생기를 잃고 힘이 빠집니다. 예배에도 잘 참석 안 하시는 분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또 권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힘이 넘치는 젊은이가 힘이 빠진 늙은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항상 독수리같이 새롭게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시며 멀리 보면서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하실 때에 어떻게 독수리 날 너희를 내는지 같이 신명기 30을 훈련시키는 (11절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어 날아오르는 것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편 103편에 보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독수리와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이 말은 독수리의 털바꿈을 통해서 타성을 벗어나 새롭게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 우리 독수리의 그 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독수리는 약 70여 년 동안 산다고 합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살아가는 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수하려고 하면 그 긴 기간 동안 날개에 힘이 있고 부리에 힘이 있고 그리고 그 먹이를 낚아채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려고 한다고 하면 약 독수리가 40세쯤 되었을 때 매우 중요하고 고통스러운 결심을 해야 합니다. 독수리가 약 40살쯤 되게 되면 발톱이 노화됩니다. 그래서 사냥감을 낚아채는데도 이게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발톱이 너무 무뎌져서 말이죠. 힘이 없습니다. 또 부리도 길게 늘어져 가지고 이게 가슴까지 와 닿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먹이를 쪼아도 잘 먹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깃털이 길고 그리고 두껍게 자라서 날개가 무거워서 힘있게 날아가지 못하고 그만 처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독수리는 다음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대로 안주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 그냥 늙어 죽자 하고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 반년에 걸친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갱생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나머지 한 30년 동안 힘차게 날아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이 갱생의 과정을 독수리가 선택한다면 독수리는 먼저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리고 그곳에 둥지를 들고 고통스러운 갱생의 과정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부리로 이제 늙어진 부리로 길어진 부리로 바위를 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위에다가 손톱을 다 깎듯이 그렇게 부리를 쪼면 이 부리가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부리가 새로 돋아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새 것이 나오면 이제는 그것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발톱을 하나씩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발톱을 뽑아내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입니까? 그런 후에 발톱이 새로 돋아나게 되면 이번에는 날개의 깃털을 하나씩 다 뽑아냅니다. 너무 무거워서 힘있게 날아오르지 못하게 하는 그 날개를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약 반년 지나서 새 깃털이 돋아나게 되면 독수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힘차게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여 년 동안 더 새 왕으로 살다가 힘차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을 연상시켜주고 있고 이 말씀을 염두에 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편안함을 즐거워합니다. 안일에 빠집니다. 여러 가지 군더더기 살이 있어서 힘차게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오래 믿었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경륜과 자부심 때문에 보는 눈은 많아요. 그거 틀렸다 저랬다 남을 비판하기 좋아합니다.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는 하지 않고 날아오를 수 없고 힘차게 활동할 수 없으면서 입만 살아서 얘기하다 보면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새 신자가 문제 일으킨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래된 신자들 오래됐다고 다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힘차게 날아오를 수 없어요. 자기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갱생이 필요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청춘이 독수리가 갱생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되듯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신앙이 독수리가 갱생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되듯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오래 신앙생활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몇 대째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포함한 시편 103편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위대한 감사 찬양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리고 나가서 모든 창조 세계에 베풀어 주신 은택, 은총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지고 해이해져서 범죄하고 타락했던 일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성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윗도 그 신앙생활에서 어느 순간 안주하고 나태하고 편안해지면서 범죄하는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털이 너무 길어지고 부리는 길어지고 날아오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범죄 후에 하나님의 징계 속에 그 갱생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정말 고통스럽게 회개하며 새 사람이 되어 나갔던 과정도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에서 우리는 다윗 자신의 갱생 과정을 봅니다. 그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그의 신앙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다는 감격이 있으십니까? 전에는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특별한 감격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은혜를 잃어버릴 때 배은망덕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식어질 때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며 불평불만이 나오고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감사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안주하며 나태하며 게을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여길 때 우리는 벌써 젊음을 잃고 늙어진 것입니다.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노인이 됐습니다. 노인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늙었습니다.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반응이 달라요. 나이가 늙은 사람들은 반응이 더뎌요. 감격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아주 반응이 있고 감격하고 표현이 강한데 노인들은 그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또 교회 신앙생활도 이렇게 저렇게 활동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저 적당히 내가 이만하면 됐지 잘한다 소리만 듣고 그렇게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늙어도 몸은 늙어도 마음은 청춘으로 살기를 원하고 늘 새롭게 날아오르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리해서 신앙생활하는데 감격도 없고 기운이 빠지고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이 있으면, 이 은총이 우리에게 감격을 주면 나이가 몇이든 내가 몇십 년을 믿었든 늘 새롭게 주님을 섬기고, 아니 갈수록 더 강렬하게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천국 갈 거 다 얻어놨다. 나는 적당히 즐기다 가겠다. 뭐 그렇게 새벽에 나오라 저녁에 나오라 무슨 나와라 귀찮게 그러느냐.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러면서 적당히 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미 늙은 거예요. 갱생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 다윗은 이 은총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본문 시편 103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남에게 하나님 찬송하십시오 뭐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나태해지고 안일해진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아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스스로 일깨우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하는 말, 내 존재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격은 하나님을 성축함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여기 성축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축한다는 말의 히브리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유사한 말로 옮긴다면 인정한다,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감사한다는 것이 강합니다. 우리 성경은 바라크를 성축한다, 축복한다, 찬양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1차적인 의미는 인정한다 그런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인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인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기억해라. 인정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한다. 무엇을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한다는 것의 정당한 표현은 기억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과 축복에 감격하려면 그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감격이 사라집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메말라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누어 주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인정하라 그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좋은데 주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 살을 찢어주신 것, 피 흘려주신 것,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셨지, 피 흘려주셨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감격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축한다,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성축한다는 말, 감사한다는 표현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정당한 표현이 바로 찬송으로 나타납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는 말은 곧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성축하라는 것은 주께서 베푸신 은총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드려지는 감사의 찬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베풀어준 은혜가 고맙고 감격할 때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면 감사를 못하는 것이에요. 감사가 없다는 것 당연한 것으로 받을 때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까짓 거 줬어? 이럴 거예요. 지가 나한테 줘야지, 그런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거 줘, 더 좋은 거 줘야지, 그럼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신지요?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시다면 감사를 회복하시고 나아가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새 힘을 얻어 청춘이 독수리 같이 새롭게 되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날아오르는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하나 손꼽아 세워보면서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타일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손꼽아 하나님의 은총들을 세워본 그 은혜를 우리도 세워보면서 내 자신에게 말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첫 번째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총입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누구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죄는 다시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다 깊숙이 빠뜨린 것처럼 그렇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군 다윗은 한때 느슨한 마음으로 살다가 범죄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나는 이만하면 됐지 하며 전쟁도 나가지 않고 늦잠 자고 일어났다가 그만 부하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불러다 간음하며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생명을 바쳐 일하고 있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교묘하게 죽도록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죄를 참여하며 지은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자가 가장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아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거에 대해서 안다면 다른 어떤 것을 안 주셔도 감사 내 자신에게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타일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재벌이라고 천국 가지 못합니다. 박사라고 천국 가지 못합니다. 죄사함 받아야 갑니다. 근데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날 구원해 주셨다. 그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것, 죄사함 받았다는 감사하다고 해놓고서는 그건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요새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사업 잘 안 되게 하지 하는 이런 거에만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그리고 껍데기 가지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타이르는 것입니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구속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은총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보다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최고의 축복이 바로 죄사함 받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 불평한다고 하면 자신을 타일러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은택을 잊지 말라. 저가 내 죄를 사해 주셨느라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은총 감사하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있으신지요? 없으시다면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그 일을 입술을 벌려 감사하시며 여러분 자신을 타일러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은총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병고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경우 병은 죄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생긴 병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 사람들이 모든 병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인지 이해하지 못할 병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누구 죄 때문인가? 본인의 죄라고 하면 도대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나면서 소경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모의 죄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즉 메시아가 메시아됨을 보여주게 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죄 때문에 병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가르치실 때 중풍병자 하나를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들어오는 길이 막히자 지붕 위로 올라가서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것 죄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 사함을 선언하고 나자 그 사람이 중풍병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병고침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육체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떤 질병을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건강해졌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 체험이 그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럴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럼 나는 안 고쳐주셨으니까 감사할 일이 없네. 아닙니다. 그 사람은 더 감사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아픈 거 고침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아프다고 하는 건 훨씬 더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픈 거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해주신 그 일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병원 한 번도 안 가보고 건강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아파보셨습니까? 다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파가지고.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병 나서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건 할 게 아니라 건강한 거 돌아보고 감사하시다고 해야 돼요. 사실 때로 우리 교우들 때문에 병원에 가보면은요, 어느 분들은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머전시룸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세요. 그 많은 병상이 꽉꽉 차도록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안 아프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자기가 그냥 건강한 거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다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강건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을 고쳐주심도 감사하지만 병 없이 건강한 것 더욱 감사할 일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치료하십니다. 시들고 병든 영혼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죄짐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 질병과 연약함과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채찍에 맞으셨으니 나에게 나음을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에 나음을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에 나음을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요청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 강건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병을 앓을 때는 이것만 고쳐주시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몸들여 봉사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어떠합니까? 감사한금도 안 하세요. 몸들여 봉사도 안 하세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주일낮에 찰밥을 해왔어요. 지난 주일날은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걸 만들어 가져왔어요. 누구냐고, 왜 해왔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니고 등록도 안 했는데 가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예배 중에 자기가 고질병이 있는데 병이 나서서 감사해서 해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질병이, 고통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들여 감사하십시오. 입술을 벌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도 자기에게 다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성축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병을 앓지 않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성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병을 고쳐주신 은혜,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있으신지요? 잊어버리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다 일러서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 내가 병에서 고침받은 것 감사하시는, 그래서 감격을 가지시는 귀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신 은총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구속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셨다는 것은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청소년 때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 부르는 이후부터 그는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장인이며 주군이었던 사울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늘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정신이 혼미한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갑자기 창을 들어서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이 빗나가게 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같은 장수가 창을 던졌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못 맞춘다는 게 그게 기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파멸해서 건져주셨습니다. 한 번은 집에 잠을 자고 있는데 군사를 에워싸가지고 그를 암살하려고 암살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부인 미리암이 미리 알아채고 창문으로 달아서 도망치도록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피난 다니는데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 땅만 한데 도망간들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한 곳에 숨어 있는데 그 위치가 노출되어서 군사를 겹겹이 에워싸고 이게 조여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동원해서 변방에 군사가 쳐들어오게 하심으로 할 수 없이 보위를 풀고 그쪽으로 가게 해서 겨우 살아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그가 피해졌던 일들을 있는 것입니다. 파멸해서 나를 건져주시고, 다윗은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해 주셔서 구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감격하여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 위기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 것을 영상으로 다 찍어서 보여준다고 하면 아찔하게 차가 지나간 순간, 차 사고 나서 죽을 수 있는 시간에 피하게 하시는 일들, 그리고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았던 순간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켜주십니다. 강한 팔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는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이 해치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 지금까지 죽음의 위기에서 놀라옵도록 구출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소리쳐 인정하시며 감사하시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구속하신, 구원해 주신 은총에 대한 감격이 있으신지요? 없다고 하면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속사람에게 타일르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이 파멸해서 날 건져주심, 그 위기에서 나를 구출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에게 타일러 알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은총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은 많은 위기 때마다 우리를 구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관을 씌워주신다는 말은 둘러싼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둘러싸 주십니까? 인자로 둘러싸시고 긍휼로 둘러싸십니다. 인자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사랑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한 번 약속하시면 꼭 반드시 틀림없이 지켜주는 사랑, 그것이 인자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둘러싸면서 그 약속을 나는 배반했을지라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우리 주일날 요나서를 보는데, 요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도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쫓아가서 다시 돌이켜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헤세드입니다. 인자이십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긍휼입니다. 죄악을 따라 우리를 저치해서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로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말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인자하심과 죽어도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로 관을 세워주시는 은총에 대해서 감사 감격이 있는지요? 어느 순간 잊어버렸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다 읽으십시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을 잊지 말지어다 하고 다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은총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으십니다. 그렇죠? 자녀에게 주는 것, 해주는 것 아까워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결혼할 때 하늘에도 더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못 해줘서 아쉽지. 왜 그렇습니까? 부모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세요. 넘치도록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복 받을 짓을 안 해요. 복을 달라고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과 68편, 이사야 55장, 58장 등에 여러 번 나오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때로 우리가 어떤 좋은 생각이 나면 내가 제법 기특하지 이런 생각도 다 하고 자기를 칭찬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좋은 생각을 주시는 분, 건강한 소원을 주시는 분, 바람직한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소원을 갖게 하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때로 오래 기도하게 하시고 더디 응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3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일기를 써보면, 제가 요새는 잘 못 쓰고 있습니다만 젊었을 때 써놓은 걸 보면 내가 이런 기도를 했나 싶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졌을 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내가 생각만 하고 지나갔는데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에 감격하기보다는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셨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리고 닥쳐오는 문제에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지금까지 해쳐온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해주실 것인데, 에베네셀 하나님이 앞으로 장래일도 해결해 주실 텐데, 지금까지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또 조그만 문제가 닥치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대해서 다윗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자기 자신에게 다 일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감격할 때 우리 청춘은 독수리처럼 새롭게 힘을 얻어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오래 믿었어도 몇 대를 믿었어도 날마다 그 주님이 좋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낙심하며 불평할 때 우리는 한없이 나약해집니다. 목사라도 무겁습니다. 장로님이라도 신앙생활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 몇 대째 권사님이라고 하더라도 따라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은총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재창조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힘차게 창공을 차고 날아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 속에 사로잡힌 사람은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갱신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리도 새롭게 하고 날개도 새롭게 하고 발톱도 새롭게 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새롭게 되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몇 년 믿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힘있게 날아오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은총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그의 통치 아래 두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권을 무시하거나 항거하는 일이 피조물에 범하는 최대의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잘난 척하고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한 것 같지만 불행합니다. 여기 먼저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는 인간이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그 보좌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아래 복종할 때 인간은 최위치를 찾으며 영원한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분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곳은 처막이든 궁궐이든 빈들이든 산악이든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청춘을 소유하는 축복,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축복,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할 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이 두려워한다는 건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에게는 내 모든 것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맨 처음 나온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바치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잡아놓고 그리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즉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독자 이삭까지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그때 경외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무엇이든지 드리기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예.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크게 베푸신다고 했어요. 13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예.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긴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 그냥 아무에게나 긍휼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17절을 한번 더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네. 여호와의 인자하심,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 인자하신 헷세대의 사랑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생활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3대가 아니라 4대, 5대 정도까지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이 갈수록 잘 됩니까? 한때는 번성했는데 갈수록 쫄아들고 있습니까? 냉정하게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가문이 갈수록 쫄아들고 있다면 왜 그런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셔야 돼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자손 대대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인자하심이 끊어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를 끊어가고 계신 건 아닌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가문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뭐로 나타나면 가문으로 나타나요. 신앙의 가문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의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되고 번창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주권, 왕권 아래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우시야 왕이 죽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었는데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생각도 못했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잠언 16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일을 계속하고 있고 죄 짓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우리를 무겁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죄를 떠나 죄를 이기며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늘어져 있고 처져 있고 그리고 무기력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아까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아들을 바치라는 것까지도 순종했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인 자 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이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주신 계명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수록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귀등으로만 듣고 내 맘대로 하고 있는지 보세요. 내 맘대로 하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힘이 쓸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졸린데 길게 설교만 하면 생각나지? 들려지지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할 때 새 힘을 얻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곤비하십니까? 때로 넘어지며 자빠지십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기보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에서 내 환경, 내 경험, 내 지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은 아닌지요? 내 어려운 환경에 치여서 그런 것은 아니신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크고 놀라우신 하늘의 보좌를 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하늘 높이 보좌를 세우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크고 높으신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독수리로서 힘없이 맥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힘있게 따라오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새 힘 얻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날아오르며 힘차게 주님을 섬기시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